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두가 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고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사오니 주께서 친히 저들을 만나주시며 저들을 하여금 필요한 삶을 살아가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악한 자가 우리의 몸이나 생각이라도 침놓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모든 영광 성상이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합독합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비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기독교회 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 한 시대의 분수령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이스라엘에 채워진 복음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 계기를 만든 사건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이름 들고 일생을 던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산 증인 중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군감으로 점령지 지방 통치자로 가이사라는 땅에 와 있었던 고넬료를 만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사람은 만나라고 해도 만날 수도 없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는 그리스도교의 선봉이요, 하나는 로마 황제 숭배의 선봉이거든. 서로 앙수.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일을 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만나라. 사람의 일상, 우리의 삶은 어쩌면 만남이 아닐까.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남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서 내일 시간을 만나고 오늘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사건을 만나고 저 사건을 만나고 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말이요.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 그런데 이 만남이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게 우리 운명을 좌우할 수 있죠. 네.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들면 내 결혼의 대상자를 만났다. 그 결혼의 대상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죠. 직장에서 상사를 하나 만났는데 그 만난 상사로 인해서 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누구 만난 사람들입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인 줄 아십시오. 예수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쟁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만났다는 사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의 자랑입니다. 자랑. 예수 믿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서 숨기고 하는 그런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 네. 내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그것도 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김영삼 씨가 대통령 할 때인데, 그때 아산병원에 왔어요. 그때 내가 무슨 아산병원으로 누구 잠실동에 있을 때니까 성도가 거기 있었는지 신방하러 그래갔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온다고 정문에 말이지 촥 서서 말이지 우리 민간인이 드나들기도 힘들도록 그래 만들어 놓고 밖에서 이제 대통령을 본다고 쭉 서 있었는데, 여행이 내가 문 입구에 그 서 있다가 김영삼 씨하고 그때 악수를 한 번 했거든. 근데 그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다고 해서 내게 무슨 돈이 100원이 지어집니까? 대통령이 악수할 때 내 손에 돈 1,000원짜리를 갖다 붙여줍니까? 내나 우리 장로님 손잡는 거나 우리 집사님 손잡는 거나 똑같은데 이 직책이 대통령이라. 그래서 그 악수한 기억이 계속 남는 거예요. 네, 만남이라고.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지만,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십니까? 시편 113편 내용을 송신앙도 할 때 읽었어요.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자기 집에 거하며 많은 아이의 좋은 의미가 될 것이라, 그렇게 결론을 맺어놨어요. 그런 복을 주시고 기이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만난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요. 만난 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고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이 태풍이 불면야 알 수 있겠지만, 미풍이 살랑살랑 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거 어디? 성령도 그렇게 오신다. 그렇게 오신다. 바람처럼 물처럼 불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제가 강의할 때 내가 여기 없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내가 좋은 분을 만났구나 생각하시고 늘 그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아산병원에서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났다는 거, 악수 한번 했다고 하는 거는 일례성이고 지나가고 그 사람 죽어버리고 뭐 없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같이 간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과 내 인생이 끝이 날 때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뜻은 약속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이 천지가 변해도 작대기 하나도 안 변하고 기록자 이것도 하나도 안 변한다. 토시도 하나 안 변한다.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런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언제까지 기억해 주실랍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억하마. 내가 너를 데리러 간다. 언제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 내가 데리고 간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이런 특혜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걸 아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입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 들었다고 어디 다 믿습니까? 믿는다고 해서 다 경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에게 임하니까 고넬료가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 이걸 갖다가 제가 원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로 아노피온 투데오라고 합니다. 아노피온 투데오.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서 딱 짝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짝이 됐다. 짝이. 이걸 갖다가 우리 미안하지만 여성분들은 잘 모릅니다. 알 수도 있겠지만 군대에 가서 이런 진흙탕 못을 파놓고 이쪽 두 사람 저쪽 두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적을 갖다 땅으로 끌어내면 이기는 거예요. 네, 여기 두 사람 저기 두 사람 집어넣어서 진흙탕 구덩이에서 막 뒹구는 거야 막. 그래서 요행이 상대편을 땅으로 끌어내고 이기면 포상이 주어지고 지면 야단을 맞게 돼 있어. 그게. 그럴 때 나는 누구를 보냐면 내 짝이 누군지 봅니다. 내 짝이 튼튼하고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고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막 생겨. 그러나 내하고 짝이 된 사람이 이게 아주 놀놀이 향이 갖다 요래 말라 터진 것도 순간치 이래 생기면 향이 갖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짝이 됐어, 짝이. 요거 할렐루야 할 만한 일입니다.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의 짝이 되어주셔, 짝이. 그 다음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아람어 코람데오. 잊지 마십시오. 이 글자는 외울 수 있으니까 머리에 딱 이거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라고? 코람데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래서 오전에도 이 말씀을 전개했습니다만은 우리 세상에 나온 인생들이 제각각 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100갈래도 1000갈래도 더돼요. 각자 인생 가는 거예요. 다 가는데 이 길을 가서 복을 만날는지 화를 만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알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을 쫓는 길이거든요. 이 길은 100% 복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100% 여러분들과 나에게 생명이 되는 길입니다.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이외에 어떤 사람도 이 길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릅니다. 가다가 죽고 가다가 망하고 다 그런 길로 끝이 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져서 오늘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요. 아무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요. 한 번 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아무나 따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요. 아마 거기에 막 거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나 설 수 있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지 같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거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겨서 당신 앞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네? 아무나 설 수 있어요? 황제라고 아무나 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이 지가 제사장처럼 행세하려고 하다가 성전에 막 제사장처럼 제사 지내러 들어가려고 하다가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려 문둥이가 됐어. 지가 왕이지만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기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못 하셨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내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뭐 여러분들과 내가 아이고 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운 길입니다. 즐거운 길. 이걸 내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무슨 가다 동요 대회에 우승을 했다. 그래서 청와대에 무슨 경사스러운 날 그 동요를 부르던 우승한 아이들이 한 팀 같아 거기 가다 불려갔다. 대통령의 어떤 행사에 불려갔다. 이 아이들은 대통령 앞에 불려가서 노래 부르는 것이 기대에 이만큼 찬 거야. 조심도 좀 되겠지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한 면이 그렇다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산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산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산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인데 이렇게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자랑인 거예요. 이걸. 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왕이 불러가지고 왕이 시킨 대로 이렇게 산다. 내가 무슨 일해도 왕이 시켜서 하는 거야.
내가 어떤 험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 그 일을 왜 하고 있어? 이거 우리 왕이 시켰어. 신나는 일이요. 즐거운 일이요.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저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진짜 그건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즐거워져야 돼. 좋아져야 돼. 하나님 시키시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70명씩, 건 80명씩 앉았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복잡 많고 교실은 늘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더 집어넣는 거라 더 집어넣어. 그래서 한 7, 80명 우리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오 권사님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몇 명이 한 반에? 80명. 80명. 그건 우리보다 더 많네.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렇게 집어넣어 아이들이 책상 하나에 두 사람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 있는데 빡빡하게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이래 보다가 아무개 나갑니다. 너희 주전자에 물 한 주전자 또 와. 그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면 얼마나 춥나. 그런데도 선생님이 시키니까 주전자 그거 들고 물 받으러 가는 게 10명이 나가지고 말이지. 그래.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어때요, 그게? 내가 비유로 드리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하나님 심부름 지금 하는 거야. 그게 신명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고 하실 때 잘 들어보십시오. 가라고 하실 때 왜 가야 합니까? 라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 왜 가야 됩니까? 내가 그 왜 가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왜 가라고 했는지 가보면 알게 돼요. 오라 하시면 왜 오라고 자꾸 부릅니까? 와보면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우리가 물을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우리는. 왜 이거 하라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해보면 알아요.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 잡는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거기 가서 무슨 그물을 내립니까? 그런데 왜 그 헛일 자꾸 시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우리가 빈 그물줄 해고 말이지 빈털들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알았어. 왜 가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 또 하라 또는 하지 말라. 가라 또는 가지 말아라. 오라 또는 오지 말아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과 내가 즐겁게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즐거워져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두려워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안 두려워해요.
다니엘이 무슨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그게 두렵지. 무슨 갖다 사자 구덩이 집어넣는다고 사자를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두렵지 골리앗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그 풍낙엽처럼 갖다가 흔들리는 배 위에 올라오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세상 일로 인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두렵냐면 주님이 두렵습니다. 왜 주님이 두렵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두려워지느냐 하면 그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들과 나에 대하여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악한 자가 경찰서 가서 형사나 검사나 판사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요? 퀴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할까요? 예? 경찰? 목격자죠. 그렇죠. 목격자. 봤던 사람이에요. 그 죄를 지는 걸 본 사람이에요. 목격자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 줄 아십시오. 네. 우리 백영희 목사님께서 회개 20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것을 4가지로 딱 회개 20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할 것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만 사랑치 아니한 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돈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남자도 사랑하고 땅도 사랑하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회개할 것을 가르칠 두 번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건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평가하는 데 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즐거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고 살고 있나? 그거 생각하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어떤 예쁜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교회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아이들이 4명이 남자아이들 4명이 재미있게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참 보고 있다가 얘들아 얘들아 하니까 그 예쁜 선생님 부르니까 아이들이 왜요 하고 쳐다봅니다. 오늘 주일인데 선생님 따라 교회 한번 가보겠니? 한번 가보고 싶지 않니? 한번 가보자. 이러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에 4명이 선생님을 따라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 야 우리 오늘 교회 가서 놀자 하고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선생님이 그때부터 그 네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거기 5학년,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걸 잘 가르쳤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뿔뿔이 자라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래도 늙도록 교사로 늘 놓지 못하고 하고 있다가 70이 됐을 때 교사 직책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저 시골 농장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서 어느 날 칠순을 맞았어요. 칠순. 우리나라 말로 70세 생일을 맞았어요. 근데 70세 생일 때 생각지도 하지 않았던 주일학교 그때 자신이 전도한 4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 선생님을 물어서 찾아왔어. 선생님의 칠순을 기억하고 아마 어느 한 친구가 연락해서 우리 가보자. 그리고 온 것 같아요. 찾아왔어요. 근데 그 찾아온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라. 한 사람은 보니까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방은행 총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당시 하워드 후보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후보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패한 제임스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다 잘 됐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나 너무 반갑다. 그래 환담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 4명의 그 잘된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냐면, 옛적에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무슨 말이냐? 그 4명이 한결같이 그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라. 그건 통상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 어딜 가도 하나님 앞에 사는 줄로 너가 알아라. 이걸 계속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내 아이가 게으름을 피우다가도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게으름을 피우다가도 아이고 참 이거 하나님 앞이다.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싸울 때 욕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이지. 이렇게 내 사람이 자랐어요. 그걸 7순이 넘은 선생님 앞에 와서 그걸 수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을 만들어준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간단하게 듣고 흘려버릴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는 이 말을 가슴에 여기 담아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내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삶을 의도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낸 정진홍 교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내가 합니다. 저는 삶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거기에는 내용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엄마 없이도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장가 갈 때가 됐어요. 그 마음에 드는 처녀를 하나 만나서 저 혼자 결혼 준비를 다 한 후에 어느 날 그가 아버지를 찾아왔어. 아버지는 이제 다른 여인하고 다시 재혼해서 사니까 찾아왔어요. 아버지, 결혼 준비는 이제 다 마쳤어요. 한 며칠 동안 여유가 생겨서 이제 좀 기도하며 기다릴 거라 생각해요. 결혼 며칠 남아놓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싶어서 그래. 겸사겸사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울렁합니다. 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네 엄마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엄마는 분명 네게 복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자. 아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복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이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돼요? 괜찮으시면 그렇다 하고 웃어주세요. 하고 그분을 바라보겠어요. 아들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겠어요. 가끔씩 이렇게 살면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게 옳다 싶으면 웃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게요. 이 아버지 정진웅 교수가 아들의 말을 듣고 소리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아들 앞이라서 부끄럽게 생각도 안 들어요. 그리고 정진웅 교수는 마음에 느껴지기를,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 사는 삶이로구나. 이렇게 살면 돼요? 내가 묻겠어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괜찮으시다고 하면 하나님 저를 한번 웃어주세요. 뛰어난 사람은요, 도를 들으면 곧 실천한답니다.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실천해요. 평범한 사람은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하다가 뒤에 가서 따라간대요. 뒤에 가서 진짜 그래 될까 기우뚱하다가 뒤에 가서는 결국 그걸 따라간대요.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소리를 내서 크게 웃는데요. 크게 웃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도를 전한 후에 사람이 크게 웃지 아니하면 그 도는 참도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네. 도를 들을 때 아이고 가짜는 소리 한다라고 웃는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듣고 깨달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자 앞에서 살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감사히 여기고 고맙게 여겨서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두려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범사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듣고 깨달아서 현실에 나가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즐거운 삶이